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전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이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신약이 열리면서 로고스, 말씀인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 성육신이 인카네이션, 그렇게 성육신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것의 표징, 징표는 회개함이죠. 그 회개함은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이킴, 내가 가던 방향에서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함으로 배웠습니다. 그게 또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로 성취가 되어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쪽으로만 남게 되면 그게 비진리라는 말이에요. 비진리. 신약이 없이 구약만, 그 율법만 있을 수 없고, 구약, 율법이죠. 그 구약 없이 신약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신비주의란 것입니다. 특히 구약,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육신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 한계를 경험하여 신약, 은혜의 복음으로 덮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부정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으로 이 땅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만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끝나고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앙겔로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메신저란 뜻이죠.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랑 똑같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을 했는데 이 누가가 하나님의 이제 임재와 개입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이 주의 사자, 천사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주의 사자란 말이 나와 있죠. 그 주의 사자가 등장하여 다음 장소, 방향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가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가사가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도시 있죠. 그 가나안의 도시가 바로 이 블레셋의 성읍이었습니다. 여기도 또한 이제 가사라고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삼손이 그 성문짝을 메었던 곳이 가사라는 지역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길은 이제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그 길은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광야가 어디죠? 광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생명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관리인 네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에디오피아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지도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에디오피아 사람, 관리인 내시는 에이션트 쿠시, 이 구스라는 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남부하고 수단, 북부, 에디오피아까지 포함된 요 지역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예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이게 살빛이 검다,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게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구스 족속의 후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이제 목의 왕조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는 여왕의 이름이 이제 간다게라고 나오는데, 이 간다게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게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바로는 파라오, 그 왕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카이저, 시저, 그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왕조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래요. 국고. 이 국고는 왕실의 보물이나 국가의 재산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왕실의 그 재무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예배를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이쪽 나라에서 수단, 뭐 오늘날의 이집트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일단 이 사람의 신분이 내시이면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의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 유대교, 성전 중심의 구약적 야훼 신앙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데 이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은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시가 매우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30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성경, 그 말씀을 큰 소리를 내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도 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큰 소리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은 것을 깨닫느냐? 이 깨닫느냐라는 말이 이게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우리 전에 한번 배웠는데 이게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해하고 아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식 안에서 내가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한 걸까요? 성경을 읽고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뜻과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해도 문자, 소리로만 읽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 이야기나 줄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 내 것으로 소유해야 그게 진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호데게오라는 말인데 지도해주는 사람, 이게 가르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데게오라는 이 단어가 호데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그 길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이게 미래형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지도해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렇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을 청했죠.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 행동이 벌써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함께 연합하는 그 교제의 장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빌립이 청하다 이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초청하다, 초대하다, 권하다 이런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를 파자를 하면은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가 이 말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중재자, 위로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을 청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내 옆으로 초청해서 결국 나에게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설명해 주세요. 그 보혜사, 나를 위로해주고 중재해주는 보혜사 성령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자,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그 순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유적으로 그 양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양 그러면 벌써 이제 캐치가 되셨죠? 양은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메시아가 순종의 희생 제물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처럼 자신을 그 죽음 앞에서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고통을 참고 이제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죽임을 당했다, 빼앗겼다, 생명을 빼앗겼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들어올려지다, 올라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땅에서 빼앗겨지면 이게 사망과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부활, 승천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왔는데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잖아.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로고스 말씀이었는데 이 땅의 일은 결국 율법이에요.
근데 그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물며 어떻게 하늘의 그 계시, 그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출발했죠. 땅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지만 인자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역시 이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존재,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배웠죠. 거듭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뺏겼다라는 이 말이 죽음과 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이로. 생명이 빼앗겼다. 그러나 그 빼앗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승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내시는 굉장히 진지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고난의 종이 본인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시작하여 드디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자, 빌립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시한테. 그게 바로 메시아의 고난이었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까지 아주 자세히 가르쳤을 거예요. 이게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전도, 그 길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문자, 형식적인 겉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무엇이지?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가 뭐고 그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다 그래요. 물. 성경에 물 많이 나오죠. 그 의미가 바로 뭐였냐면 여기서 물세례였단 말이에요. 물세례. 보통 이제 우리가 물 그러면 이게 생명과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안, 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죽음,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호흡을 다시 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반문을 하는 겁니다. 37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가로치고.
이 신약 성경에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총 13번 나옵니다. 개역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공동번역도 이 13곳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번역상의 어떤 부분의 차이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이런 성경들이 어디서부터 번역을 했냐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어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 원본에는 이 삭제되어 있음이 있어요. AD 200년에서 한 400년경 문서인데, 근데 그 이후에 완성이 된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이쪽 계열은 AD 한 500에서 1000년 정도 번역이 된 건데, 훗날에 이렇게 첨가되어서 삭제된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원래 없음이라는 빈 공간이 그 원본에서 똑같이 번역을 한 건데, 후대에 이걸 보니까 왜 없음이 있지 하면서 학자들이 첨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첨가된 번역본이 오늘날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번역본.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이거만 써요. 그래서 보면은 함부로 삭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원본에 기초를 한 번역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계열,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본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없음으로 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후대에 이제 첨가했던 그 구절, 이건 참고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첨가된 구절을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이 말하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가 말하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 37절 없음의 구절을 후대에서 첨가해서 넣은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문맥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과 네시 둘 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빌립과 네시가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래요. 자, 이 이끌어 가다, 이끌다 이 말이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이게 낚아채다, 빼앗아 가다, 가로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시는 이제 세례를 받고 기쁘게 이제 가던 길을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빌립을 다시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빌립, 그 빌립은 사라지고 낚아채서 없어지고, 이게 이제 상징적 표현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네시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이제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네시가 이제 결국 에디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추측을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의 선교사로서 계속 이 복음의 확장성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제 빌립이 아소도로 갔어요. 아소도라는 도시가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간 선교지이고, 가사에서 약 40km 정도 동북쪽의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데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으로 이제 언급이 돼요. 여기서도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가이사랴 쭉 욥바를 지나서 이 위쪽까지, 이 가이사랴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8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복음이 이방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가장 주축으로 나왔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빌립이 계속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등장해서 어떻게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복음의 생명력이 전해져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길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